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것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5페이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곳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보면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그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많이 울기도 하고 큰 감격을 경험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해서 그렇기도 한데 특별히 처음 알아가는 하나님, 처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특별히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미국과 다르게 대학 때부터 학부 때부터 신학과라는 전공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학원 세미너리를 가야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한국은 대학교 때부터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배우게 되는데 이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리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딱딱하거나 어렵거나 조금 메마른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교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고,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배운 교리를 직접 경험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배웠던 교리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부분을 제가 발췌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절대적이고 모든 일을 그 자신의 불변하고 가장 공의로운 뜻의 의도에 따라, 그리고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시며 가장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며 긍휼이 풍성하고 오래 참으며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고 부정과 범죄와 죄악을 용서하신다. 이 내용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같은 이 더러운 존재가, 나와 같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이 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 생각을 하면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드린 찬송가였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특별히 그 가사 중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하는 이 가사가 그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정말 이렇게 위대하고 놀랍고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다양한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순수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더 경배를 해야 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생각이 쌓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기준과 나의 모습의 모든 것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는 하지만, 때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과연 이것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상황에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어?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더라도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정말 힘들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되고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는 그런 인생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인생의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져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점점점 좁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텅 비어버린 광야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무엘 기회가 될 때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에 언제 나누었던지 살펴봤더니 한 8월 달쯤에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본문 말씀의 바로 직전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이 사사였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서 흔히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해서 쳐들어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한 차례 전투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군사 4,000명이 전사하는 패배였습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여호와의 언약궤,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면 결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확신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예배자로서의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을 아주 미신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이 당시에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그 민족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누가 더 강하냐라는 신들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전쟁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고 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니까 이 법궤만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주 미신적 사고에 사로잡혀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아스돗 지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성막,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할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잡아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제사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 진을 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법궤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저 믿고 있었던 그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기대,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지금 법궤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이 법궤가 빼앗긴 상황을 보면은 에베네셀, 전쟁이 있었던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이었던 아스돗까지 그 법궤가 빼앗겨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적국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유일하신 신이 아니고 위대하신 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기력하게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중요한 신들을 다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심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까지도 심판하셨는데, 이런 전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적국에 사로잡혀서 초라하게 끌려가 버린 이스라엘의 신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를 직접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져도 그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리더였는데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나올 때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에 갈고리로 제물을 빼앗아 가지고 자신들이 중간에 탈취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백성들로 인해 먹칠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형식적이고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미신적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도 않았지만 법궤만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미신적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경고하시는 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도시로 끌려가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는가? 하지만 우리는 역설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기대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전쟁에서 져버리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전쟁에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패배했습니다.
4,000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졌습니다. 자기들은 국가적인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히려 인간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생각,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만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습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패배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뛰어넘어서 일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 한나의 고백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스올에 내리시지 않으시는 분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올에서도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시고 적국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어 가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감당하지 못할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나의 앞길은, 나의 다음 스텝은, 나의 걸음은 준비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개에 갇힌 그런 상황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지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대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대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 보이지 않는 인생의 앞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모든 기대가 꺾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처럼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그 궤를 집어 넣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 가운데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 때 너 골리앗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신이 더 위대한 신이고 더 뛰어난 신이라고 받아들였던 게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신을 전쟁에서 이긴 신 앞에 두면은 이긴 신이 패배한 신의 그 모든 힘을 다 받아들여서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신이 된다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이 우월하고 여호와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곧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의 우상이 넘어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 모습만 보면은 마치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다곤 신 앞에 굴복해서 엎드리는 것을 상상했는데 이들이 눈앞에서 본 것은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굴복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이들은 처음에 이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서 원래의 자리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다음 날에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날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불안을 경험했던 아스돗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아침 일찍에 일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것에 모자라서 그 머리가 끊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해도 다곤 신이 승리자요 정복자요 여호와는 패배자였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다곤 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었고 또 하루가 지나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낱 희생 제물에 불과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을 이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하고 열등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의 목이 다곤 신의 머리가 끊어진 것, 권위가 사라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 두 손목이 끊어져 있는 것, 다곤 신의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 고백하면서 믿는 이 신앙은 오늘도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말 강력해 보이는 우상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강력해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의 신앙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세상의 우상이 강력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누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니며 유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자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 걱정이 없는 좋은 과에 취직을 하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다양한 주장과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아야만 이 세상은 더 발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따르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신앙, 곧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며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이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한 사람을 위로하고 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냥 개인의 구원을 받는 것에 끝나는 종교지, 이 기독교 신앙이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은연중에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다곤 신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것, 너무 강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붙잡혀 간 것처럼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초라해 보이는 이 여호와 신앙만이 유일하고 참된 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만, 그래서 그 민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왕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감으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고백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 자신들이 비록 지금은 다곤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다곤 우상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 목과 손이 잘려가지고 몸뚱아리만 남은 것을 본다면 다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비나사 아내가 말했던 이가봇, 곧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할 때 쓰인 가봇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독한 종기의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한 종기의 재앙은 출애굽기 당시에 애굽에 내려진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와도 같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적 의미가 있는 재앙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종기의 재앙, 그리고 다곤 신상의 넘어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7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은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의 신을 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라고 이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보여야 했던 모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내가 믿는 다곤 신이 참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다곤신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다 같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끝에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인 가드라는 도시로 옮기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로 옮긴 이후에 더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고 그 성읍에도 독한 종기의 재앙을 또한 내리십니다. 이것을 견디다 못해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궤를 또다시 또 다른 도시인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옮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에그론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사실 이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도시를 그냥 이 법궤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보내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이 우연일 것이다, 하나님이란 분이 이스라엘에 믿는 신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긴 하지만 이것은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계속해서 옮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스돗이라는 블레셋의 도시를 심판하고, 가드라는 블레셋 도시를 심판하고, 에그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를 심판하고, 5개의 도시 중에 3개의 도시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을 돌아가시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견디다 못해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법궤를 돌려보내기만 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재앙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으로 나아가기만 했다면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온전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 안에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없이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완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즐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 청년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어갔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갑니다. 그 가는 길에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면서 그 가는 길이 좀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그래도 목숨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가시면 고쳐주시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기대가 꺾였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만하고 예수님을 보낼 것인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끝까지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대가 꺾였던 그 상황, 너무나 두렵고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달리다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소녀의 영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죽음은 정복되고 이 소녀는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끝나고 모든 기대가 끝난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상보다 뛰어나신 분이며 유일하신 왕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상황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으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처럼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계속 회피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처럼 지금 저의 기대는 꺾였고 나의 딸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을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예수님이 그러시다면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꾸만 핑계만 대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능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로는 우리의 모든 기대를 꺾어 놓으시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도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강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 무궁토록 역사하고 능력 가운데 일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의 삶 동안에도 풍성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